기도하시고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를 깨우시고 함께 이 은혜의 자리에, 이 은혜의 보좌에 나오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육신이 피곤할지라도 저희의 영의 눈을 깨우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저희의 마음을 다 털어놓음으로 전능하신 주님 앞에 온전히 저희의 삶을 맡겨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실 줄로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상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희와 눈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에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우리의 도움 되시는 주님을 함께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에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에 기다리며.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에. 우리의 진심된 고백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이 자리로, 이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희를 택정하시어서 내 것이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사오니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것이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도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어려움과 고통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주님, 그런 모든 어려움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아픈 마음들을 주님 앞에 토로할 때에 주님께서 더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 거룩한 시간에 주님과 나와 대면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함으로 새 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1장 부르신 후에 조진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새해의 특별 새벽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자정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저희들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풍조와 육신의 욕심에 따라 사는 삶을 멈추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는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지며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소중한 모습을 그려봅니다. 그때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예배자의 삶을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백신이 개발되어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저희들에게 빛으로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시간들이 우리를 위협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의료기관 관계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국가적인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 많은 일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용기를 내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이곳에 세워진 은성교회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가정을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값없이 받은 사랑 이 지역에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의 실체들이 우리 삶 가운데 새겨져 소망의 힘으로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구여 전도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잘 전달하는 기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모든 은성의 가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로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으로 하늘의 만나를 구하는 이들에게 다시금 채움과 나눔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기 위해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49쪽에 있는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8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숲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이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제9 여전도의 회원들의 특송이 있은 후에 인생의 역경이 다가올 때라는 제하의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를
우리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구여전대와 함께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1년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로 1월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한 예비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의 은혜가 있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복된 한날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구여전도회가 또 주님 앞에 귀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믿음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그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모든 기관들을 통하여서 믿음과 사랑의 교제가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인생의 역경이 다가올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역경이 다가왔습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해서 계속해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다윗의 모든 인생의 전말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생 속에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실지를 이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때 당시를 살았을 때에는 정말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지 모르고 내일은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그 다음 날은 어디서 하룻밤을 자야 될지 그렇게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다윗은 그 하루하루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도 이 다윗을 만날 때 지금 우리의 삶이 다윗처럼 쫓겨다니거나 도망을 다니는 삶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큰 맥락에서 본다면 다윗의 삶에 주시는 고난이나 우리의 삶에 주시는 고난이나 고난과 역경이라는 그 주제는 같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고난을 우리도 받는가, 이것이 아니라요, 큰 주제에서 고난을 받을 때 다윗은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가? 그렇다면 우리도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인가?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성품이 형성되었는가? 우리도 고난과 역경 앞에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것들을 찾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그 다윗의 삶을 우리의 삶에 실제로 살아볼 수 있는 믿음의 노력,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피난처로 삼았던 아둘람굴을 떠나서요, 다윗은 그일라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일라 땅에서도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고 이야기하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23장 15절부터 이제 다윗은 십광야, 숲을 속에 숨었습니다. 광야예요. 그냥 이제 많이 숲이 우거진 그런 데 가서 숨은 거예요. 여기서 숲이라고 해봤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산의 그런 숲이 아닙니다. 그냥 덤불이 몇 개 있는, 광야는 막 숲이 우거지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냥 그 덤불 사이에, 숲을 사이에 몸을 숨기면서요, 이리저리 도망쳐 다녔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니까 요나단이 찾아왔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이 아마 사울 몰래 찾아왔을 거예요. 정보원들을 통하여서 지금 다윗이 여기 있는 걸 알았는데 사울에게 밀고 하지는 않고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 숲풀가에 들어가서 다윗을 만난 요나단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사실 요나단과
다윗의 만남은 이것이 마지막 만남이거든요. 이 마지막 당부의 말을 이될 줄은 몰랐지만 요나단은요 다윗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역경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는 것은 힘을 더 쓰라는 말이에요. 힘을 내. 우리가 젖먹던 힘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볼 때 그냥 평상시대로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보다 더 집중해서 힘을 내는 것, 이것이 바로 힘을 내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시험이 다가오고 인생의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평상시처럼 신앙생활하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힘을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힘을 내고 기도에 힘을 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일 가운데 더욱더 힘을 내는 것, 다른 평상시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집중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역경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이 오고 또 어려움이 오고 인생의 역경이 오면 고난을 핑계댈 때가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일만 지나가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믿음의 사람들도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잠깐 쉬고 싶고 내려놓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요 갑절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 문제가 끝나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 내가 요 일이 잘 해결되고 나면 그때서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 이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요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을 때요 하나님께서 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이 일이 끝나면 하나님을 찾을게, 이게 아니라 이 일보다 하나님을 더 먼저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요 다음이 없습니다. 지금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는 고난 때문에 넘어져요. 쓰러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 고통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역경이 다가올 때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이 역경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오늘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역경 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이 역경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다윗은 만들어 갔습니다. 오늘 이 인생의 역경들을 바라보며 다윗처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했지만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몰랐잖아요. 요나단과 다윗의 이 만남을 이제 뒤로 하고 다윗은 다시 십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 광야로 들어갔는데 기브아 주민들이요 지금 다윗을 보고 사울에게 밀고 했습니다. 다윗이 여기 숨어 있으니까 사울에게 보고 와서 다윗을 잡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기브아 주민들은 사울 편이었어요. 예전에 사울이 기브아 사람들을 도와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울 편에 대해서 지금 사울의 손과 발, 눈이 되고 레이더가 되어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지금 사울은 다윗이 이 땅에 있기만 하면 내가 유다의 몇 천 명을 뒤져서라도 다윗을 찾아내겠다. 지금 다윗이 유다 종족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파를 다 뒤져서라도 내가 다윗을 잡아내겠다. 이렇게 도끼를 품고 다윗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제 다윗을 잡으러 갔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26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지금 사울이 이쪽으로 가면 다윗이 이쪽으로 표하고, 지금 사울이 잡으러 가면 다윗이 다시 이쪽으로 표하고, 아주 긴박한 추격전이요,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쫓고 쫓기는 그러한 추격의 순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잡힐 수가 있고요. 지금 사울의 사람들이 다윗을 에워싸고 있으니까 다윗이 쫓기고 하다가 이제는 포위를 당해서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잡힐 수밖에 없어요. 에워쌌으니까, 둘러쌌으니까.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7절 말씀 가운데 보면 27절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지금 막 다윗을 포위해서 이제 포위망을 좁히기만 하면 다윗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인데 군대가 여기 다 나와 있으면 지금 다윗을 잡기는커녕 블레셋에게 나라를 뺏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요, 군대를 다시 물려가지고 블레셋과 싸우러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것을 셀라 하마느 곶, 셀라는 바위란 뜻이고요, 하마느 곶은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바위.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을 분리하시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윗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 블레셋을 통하여서 다윗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블레셋은요, 다윗이 공격하는 다윗의 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지금 적을 통해서도 다윗을 구원하신 이 셀라 하마느 곶,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의 축복을 다윗에게 내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험으로부터 피신하게 하신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밀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배신, 밀고. 다윗이 사람들을 볼 때마다 다윗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들 수 있었겠어요? 다윗이요, 이렇게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지금 고자질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사울에게 밀고 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요, 사람들을 피해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시편 54편입니다. 그럼 시편 54편의 표제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표제어가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지금 이 시편은 언제 지었냐면 오늘 이 말씀처럼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지금 여기 숨어 있어요 이렇게 말하던 때에 다윗이 지은 시편이요, 시편 54편이에요. 그런데 그때 4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다윗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밀고 하니까 그 속에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세상 사람들을 믿을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세상에 사람을 의지할 수 없고 누구를 찾아갈 수 없고 어디에 숨을 수도 없고 나를 살려줄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이 땅 가운데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이 고난과 역경, 사람들의 배신과 밀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혹시 아직도 세상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고, 혹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을 때도 좋은 의사와 좋은 병원들을 찾으면서 믿음과 기도는요, 일단 이거 해보고 나중에 기도하자,
일단 병원 갔다 와서 나중에 기도하자.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내가 말씀과 기도로 먼저 주님 앞에 붙잡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지식도 주시고요,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을 힘있게 붙잡으며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좋은 병원도 주시고 좋은 의사도 주시고 좋은 치료약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인생의 역경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고백하였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셀라 하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요 사울과 다윗을 분리시켰어요. 그리고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땅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하여서 지금 다윗을 구원하실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방법들을 다 숨겨 놓으셨어요.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셀라 하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인생의 셀라 하마는 곳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온전히 다윗처럼 우리의 믿음과 인격과 성품이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순간마다 이 셀라 하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내가 한 줄 알고 또 내가 잘 피한 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다윗처럼 실제 광야를 가지는 않지만 우리의 인생은 충분히 광야에 비교될 만합니다. 이 광야를 생각해 보면요,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 장소예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위험이 있고요, 그 가운데 배신도 있고요, 그 가운데 밀고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어려움도 있고요, 그 가운데 사람들의 배신도 있고요, 미움과 다툼, 또 사람을 통해서 드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핑계 삼지 말고, 사람들의 배신을 핑계 삼지 말고, 우리가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 힘있게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광야에 있잖아요. 근데 광야는요 길을 찾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길을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길을 만드는 사람, 우리가 웨이메이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요 웨이메이커가 아니에요. 광야는요 길을 찾는 곳이 아니라 광야는 하나님을 찾는 곳입니다. 오직 길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길로 가야지, 가는 것은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요 믿음의 사람이고, 그 길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길을 만나는 사람이요 셀라 하마는 곳에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길이 없는 광야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길을 만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여서 셀라 하마는 곳에 귀한 축복,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인생의 것으로 담아올 수 있는,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할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멸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광야의 인생을 살지라도, 인생의 역경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소처럼이 아니라 그냥 늘 하던 것처럼이 아니라 정말로 인생의 역경 앞에서는 우리가 젖먹던 힘까지, 아이가 젖먹을 때 정말로 얼굴에 힘을 주며 그렇게 젖을 빨고 먹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정말로 힘을 써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1년 힘써 주님을 믿게 하시고 인생의 어려운 순간 가운데 고난을 핑계 삼지 아니하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먼저가 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우리가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함으로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셀라 하마느 곳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새벽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의 귀한 은혜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 온전히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광야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인생의 역경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찾을 수 있는 우리가 평소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 고난과 위기의 순간 가운데 정말로 마지막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먼저가 되고 기도가 먼저가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사람보다 지식보다 세상보다 하나님이 먼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 가운데 우리가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길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셀라 하마는 곳을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2021년 시작하며 하나님 영적인 축복이,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능력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역경이 다가올 때에,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 때에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세상 보지 아니하고 세상 것 의지 아니하고 믿음이 먼저가 되고 기도가 먼저가 되고 말씀이 먼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길을 만드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길, 숨겨진 길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길,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샘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다윗의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셀라 하만 곳에 보소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은성의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든 삶의 어느 순간에서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복을 내려 주시어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정과 또 건강과 생업을,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육신 가운데 연약한 주여 환우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픈 곳에 손대어 주시어 치료해 주실 손길을 기다리는 환우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그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다윗처럼 인생의 역경이 다가올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여서 우리가 찾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길로 그렇게 살아가며 우리 인생에 예비하신 셀라 하마느 곳을 찾을 수 있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믿음의 성도들, 영상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든 은성의 성도들, 우리의 삶과 가정과 믿음의 귀한 자녀들,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각자의 삶 가운데 주신 기도의 제목으로 또 오늘 말씀을 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응답을 내려주시고 기도하는 마음들,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주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